혹시 오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도 했습니다. 여러분을 정말 간절히 기다렸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더 반갑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목사라서 간혹 목사들끼리 어디 놀러를 갑니다. 좀 어떤 분들이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좀 맛있는 음식, 좀 특별한 곳에 한 번씩 초대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요, 제일 먼저 생각이 다음번에 내 아내랑 같이 와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디 가서 좋은 것을 보면요, 그래도 내가 목사라고 생각에 다음번에는 우리 교인들 한번 데리고 와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좋은 것, 내가 먹었던 좋은 것, 내가 누렸던 좋은 것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에 그런 마음들이 들고, 그래서 시간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내가 먹었던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으러 가고, 시간이 되면 성도들과 함께 내가 은혜 받았던 좋은 장소에 가서 함께 그것을 누리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초대한 분들의 생각이 그런 생각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참 좋고,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참 안심이 되고, 참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믿는 이 예수, 내가 누리는 이 행복, 내가 알고 있는 이 비밀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알아서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착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 딸을 보면요, 아시겠지만 별로 이쁘지 않습니다. 물론 제 눈에는 되게 이뻐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딸이 참 감사한 것은요, 지가 되게 이쁜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볼 때마다요, 감격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예쁠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지 실체를 알고 비관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가 예쁘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착각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우리가 다 봐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는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다 죽는 것을 보고도 마치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우리가 대부분 그렇지 않, 마치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착각은요, 우리 딸과 같은 착각은 정신 건강에 좋지만, 또 어떤 착각은 깨어나지 않으면 인생에 심각한 해를 줄 수 있는 착각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 한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풍년이 들었습니다. 농부가 평소에 거두는 소출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소출을 거두었어요. 창고가 좁아서 창고에 다 곡식을 저장할 수 없을 만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고민을 하다가 계획을 합니다. 이 참에 옛날 작은 이 창고를 헐어버리고 큰 곡식 창고를 지어서 그곳에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그것으로 누리면서 즐기면서 기쁘게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생각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내가 네를 데려갈 건데 그러면 네가 계획한 것이 다 헛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농부의 생각 속에 두 가지 착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큰 곡간을 짓고 그곳에 곡식을 가득 채워놓으면 그러면 자기가 평생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착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자기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될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이 농부와 같은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쌓아놓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삽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편리합니다. 돈이 많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해서 꼭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듯이 행복이 돈이 많은 순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는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OECD라는, 영어 약자로 OECD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34개 회원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회원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그 행복지수라고 그럽니다. 각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며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그 행복지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34개국 OECD 회원국 중에 행복지수가 우리나라가 몇이쯤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까? 설문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가 32등을 했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나라는 터키하고 멕시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똑같은 질문을 OECD 회원국의 청소년들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는요 34등 했습니다. 꼴찌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른들이 많이 계신데 이전에 비하면 얼마나 삶이 풍요로워졌습니까? 어떤 분이 제게요, 내가 죽기가 아깝다는 거예요. 이 좋은 세상을 두고 어떻게 죽겠냐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는 많은 어른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그리워합니까? 이전에 그 어려운 시절이 있었거든요.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 생존 자체가 어려운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말로 할 수 없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풍요로움을 누리고 사니까 그분을 그리워하고 존경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 하나 아니면 둘이 나니까요, 부모들이 아이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정말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을 만큼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그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 행복지수가 꼴찌입니다. 그것을 보면 행복이 정말 잘 산다고,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한 오늘 농부처럼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될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다 되던가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되었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것보다 훨씬 더 좋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착각을 깨워줄 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착각에 쌓여 있다면 이 착각에서 벗어날 진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상 가장 많이 팔렸고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은요 2등이 없는 1등이에요. 어떤 책도 성경이 팔린 양과 성경이 읽힌 양과는 도저히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성경은 엄청난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성경이 팔렸고 또 그렇게 많은 성경이 오늘까지 읽혀지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많이 팔리고 이렇게 많이 읽힐까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싼 책이 아니에요. 비싼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계속해서 팔려나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면,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별로 믿을 만하고 가치 있는 것이 못 된다면 누가 그렇게 성경을 사서 읽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사서 오늘도 그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은 성경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사실은 성경이 2000년 혹은 그보다 훨씬 오랜 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절대 불변의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함없이 이 책을 사랑하는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졌습니다. 크리스찬 히스토리라는 기독교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 데이빗 바레트라는 분이 어떤 글을 기고했습니다.
이분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기독 역사들을 쭉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쳤던 사람, 그걸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순교자가 몇 명쯤 되었는가, 그걸 한번 자기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몇 명쯤 됐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었던 순교자가 7천만 명쯤 된다고 조사를 했습니다. 7천만 명입니다. 700만도 아니고 70만도 7천만 명쯤 된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예수 믿었던 사람은 그럼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더니 약 85억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죽었거나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약 22억의 인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무엇이 85억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7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헌신할 수 있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이 불변의 진리인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의 진리를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죽어도 다시 살아 영원히 사는 생명의 복음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들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만고 불변의 진리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그 안에서 인생의 길을 발견할 수 있고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문과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의 진실은 무엇인지 사실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집니다. 옛날에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것은 최희준 그분이나 그 노래의 가사를 쓴 사람만의 고민이었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도대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어떻게 인생이 생겨나서 죽은 후에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한 궁금증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인생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냥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인생 별거 있냐? 그냥 하루하루 즐기다가 때가 되면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합니다. 골치 아프게 생각할 거 뭐 있냐? 짧은 인생 그냥 즐기면서 살다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그렇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내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컵입니다. 제가 약간 목이 말라서 긴장해가지고 한 컵 좀 물을 좀 마십니다. 모든 만물은요, 만든 분의 뜻이 있습니다.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뜻없이 컵을 만들었을까요? 이 컵을 만든 사람은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기다 물을 채우거나 음료수를 채우거나 혹은 어떤 분이 좋아하는 술을 채우거나 해서 목마른 사람이 그것을 마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컵을 들고 물을 마실 때 이 컵은 자기의 목적대로 쓰이는 겁니다. 컵이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바르게 쓰이는 것입니다.
TV를 보니까 어떤 외국인이 자기의 실수담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인사동 거리를 갔답니다. 인사동에 가보니까 너무 예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눈에 하나 탁 띈 아름다운 도자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자기 집으로 가서 이걸 어떤 용도로 써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한국인 친구들을 초청해가지고 식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예쁜 화채를 해서 그래서 주면 좋겠다 해서 한가운데다가 아름다운 화채를 만들어서 그 가운데 딱 놓고 주위에 다른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한국인 친구들이 와서 기겁을 하고 뒤로 자빠집니다. 그리고는 손을 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외국인이 산 것은 요강이었습니다. 요강. 도자기로 만든 요강이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릇 같아서 볼 같아서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껴뒀다가 친구가 오니까 자랑도 할 겸 내가 한국에서 산 좋은 그릇이라고 거기다가 화채를 담아 줬으니까 물론 그게 용변을 본 것은 아닙니다. 새 그릇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그걸 먹기를 꺼려하고 손이 안 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목적이 전혀 잘못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은 만든 목적이 있고 만든 사람의 뜻을 따라 서여질 때 가장 아름답고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럴진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고 모든 만물과는 도저히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사람들이 그냥 그저 사는 거지 뭐 그냥 될 대로 사는 거지 뭐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 것이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냐는 거예요. 누군가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사람을 만들었고 그 특별한 목적을 따라서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살 때에 인생이 가장 빛나고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인생이 가장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혹시 잘 안 믿으시죠? 어떤 사람은 조물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창조주라고도 하시는 그분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다가 모든 천체가 정말 너무나 정확한 원리에서 돌아가고 있고 수천 년 수억 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그 원리가 깨어지지 않고 그 원리에 대해서 그 원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생성되고 또 소멸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큰 손이 있어서 이걸 붙들고 계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을 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부부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런 똑같은 사람이 만들어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리석어서 그런지 너무 신기합니다.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그게 우연이 되어질까요? 누군가 특별한 분의 솜씨에 의해서 그 간섭에 의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만고불변의 진리인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존귀하고 귀한 존재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함부로 누구를 대하거나 내가 함부로 누구로부터 취급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면서 뭐 천하를 주고도 한 생명과는 바꿀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방향입니다. 사람은 모든 만물과 사람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도록 하신 것이 인생의 의미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세상인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요 목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이 인생의 방향과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한지, 왜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하지 못한지, 어떻게 하면 허무하고 의미 없는 인생에서 벗어나 행복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을 어디서도 발견하지 못하고 산다는데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뿌리가 죄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가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면 그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하고는 조금 다른 죄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내가 우리 아이를 둘 낳았습니다. 딸이 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어디 가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와서는 이렇게 오늘부터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아닙니다. 나는 당신 딸 아닙니다. 그러면서 나를 떠나버리고 나를 앓는 척도 하지 않고 나를 섬기지도 않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 딸은 패역하고 악한 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사람을 두었습니다. 에덴이란 말은 기쁨입니다. 낙원이에요. 낙원에다 사람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모른 채하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법을 어기고 살아갑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이 땅에 불행이 들어오고 죄 때문에 이 땅에 죽음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질병, 가난, 고통, 비참, 저주 그리고 죽음까지 그 모든 것의 원인이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죄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다시 행복을 회복하고 영원한 행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모든 증거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고스란히 남아있고 성경을 비롯해서 많은 곳에 그 증거들이 수없이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에게로 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으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뭐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 땅을 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돈이면 행복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삽니다. 자기 인생이 자기 생각대로 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삽니다.
자신은 마치 죽지 않을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붙들고 삽니다. 자기를 믿고 삽니다. 죽음 이후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을 영원한 불행에 빠뜨리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예수 믿어야 죄로 인한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서 하나님 만드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오직 하나,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에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생명을 얻고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천국의 길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안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후 인간은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안으로 축복 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부디 예수 믿고 여러분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땅을 살 동안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보살핌 안에 살고 이 세상 떠날 때에도 천국 가서 영원히 삶으로 이 땅에서나 영원토록 예수 믿고 행복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많은 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 동안도 하나님의 베푸시는 축복 속에 살다가 이 세상 떠난 후에도 천국 가서 영원한 행복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 마귀는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막고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이 땅에서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